오늘은 이상하게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처져 있는 느낌이 좀 약간 듭니다. 네. 아마도 오늘 투표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다들 투표하셨죠? 네. 우리 강혜건 선생님 못 하셨죠? 왜 강혜건 선생님 생일 때문에 저기만 안 가셨어도 사전 투표라도 이렇게 하셨을 텐데. 아, 그랬군요. 네. 아무래도 저는 오전에 투표들 일찍 가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오전에 가면은 사람도 많을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점심시간쯤 가가지고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좀 쉽게 생각을 했는데 아유, 표를 찍을 게 7개나 있더라고요. 네. 일곱 개나 있어요. 그래서 2번 나눠서 3번 찍고 그다음에 4번 찍고 이렇게 나눠서 찍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 선거리야 안내 책자가 와서 집사람 보고도 그 책자 보면 될 거야 그랬는데 웬걸요, 책자 보니까 무슨 그 선거 공보들만 쫙 있지 뭐 어떻게 찍고 투표용지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안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니까 투표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찍으면 된다 뭐 이런 안내가 있어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투표는 다 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후보자들 이렇게 쭉 면밀히 보면서 과연 이 후보자들의 종교가 뭘까 이걸 봤는데 종교는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쎄 아무래도 이제 종교를 써놓으면 그 종교 외에 다른 그 투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반감을 갖고 안 찍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써놓으면 좋지 않을까 한데 그러한 믿음을 보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투표라는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행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간섭하는 것들이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평안히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튼 투표를 하기 위해서 후보들의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당선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에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도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결국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선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신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것도 좀 띄워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라고 앞부분에 거론이 되어 있어요. 물론 강조점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함이 있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작정함이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건데 그럼 우리 제비 뽑을 필요도 없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네,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인간들 스스로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근데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과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인간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이는 생명이 되었더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영적인 존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건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특권을 잘 활용하여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성으로 모든 사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창조하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창조한 거잖아요. 원래 사슴이 사슴이 아니었는데 인간이 넌 사슴해라, 그러니까 사슴한 거고, 너는 사자해라, 그러니까 사자한 거고, 너는 호랑이 해라. 근데 오늘날 할머니들이 이름을 바꿔서 호랭이로 이름을 바꿨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원래 없던 건데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인간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이 왔을 때 그들의 이름을 창조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일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도움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쫙 되라, 말씀으로 한번 그냥 그렇게 되라,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쉬운 방법보다는 좀 어렵게 돌아가긴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뭔가 이렇게 막 일을 하려고 막 TV가 망가져가지고 고치려고 이게 드라이버를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 아들놈들이 와가지고 아빠 뭐해? 내가 뭐 이렇게 해줄까? 그러면서 막 옆에서 막 거들라 그래. 예. 근데 이게 거들어서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애들이 뭐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보시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귀찮게 왜 그래? 내가 그냥 하는 데인데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때로는 아이들한테 한번 맡겨. 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맡겨요. 그러면 요즘에 저희 둘째는 그래도 제법 잘해요. 예. 야, 뭐 에어컨 좀 켜봐라 그러면 쥐가 어떻게 또 계속 하고 잘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도움이 필요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활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완전할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것도 귀찮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유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뽑아놔야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적지 않은 실망감들이 되풀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어진 일들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제비를 뽑고 투표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찍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제가 찍은 사람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축구도 딱 전 일부러 그래서 한일전은 잘 안 봐요. 왜냐면 제가 응원하면 꼭 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고 그 다음날 그냥 결과만 듣습니다. 그러면 역시 제가 안 보니까 이겼구나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찍는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선택 안 하셨을까, 뭐 이렇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는 악인들이 당선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아름다운 모습은요, 결과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결과에 순응하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예. 사모님? 소크라테스. 예, 저 사람입니다. 예,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저 말이에요. 악법도 법이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재판이 공정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 당시에 추종하는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이 제자 중에서 간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와가지고 밤에 찾아와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이요, 내일 당신을 처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옥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얼른 도망가십시오. 그때 저 사람이 저 말했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그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였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 사람이거든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욱더 주어진 결과에 순복하고 그 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어진 결과가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로마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억압에 의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핍박을 오히려 천국의 면류관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의아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잡아갖고 갔어요. 로마의 콜로세움에다 가뒀어요. 그리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놨어요. 근데 사자들이 그들의 살을 뜯어요. 근데 사자들이 살과 뜯고 있는데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을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상한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사자가 자기의 살을 물어뜯는데도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게 죽어갈까? 과연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궁금증이 가지게 됐고, 하나를 잡아오면 그 잡으러 갔던 군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파워가 그 거대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못한 채 말만 번지르니 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바라기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막 해보겠다 막 그러다 보면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아이 내가 한다는데 왜 나서가지고 네가 이렇게 망쳐놓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꾸주령을 듣죠. 예, 저희 애들도 그렇게 많이 듣는데요.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역시 하나님께 맡길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인간의 적은 지식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같은 경우가 그래요. 아람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엘리사에게 나아만은 온갖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죠. 나는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냥 갖고 돌아가라. 아주 강권해도 강하게 안 받다니까 결국은 이 나아만 장군이 가져왔던 모든 폐물들을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이 게하시 시종이 못마땅한 거죠. 아니, 왜 주인이 그 아람 장군의 그 병을 고쳐줬는데 왜 저걸 하나도 안 받지? 내가 저걸 꼭 받아야겠다. 그러고서는 자기 주인 몰래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자 중에 2명이 멀리서 왔는데 또 어디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필요하니까 좀 조금만 줘라. 그래가지고 은 2달란트랑 그 다음에 옷 2벌을 받고 말아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던 그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말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게하시는 그 결말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걸 안 받지? 이걸 내가 꼭 바꿔야 말겠다. 이 결말을 내가 좋게 바꾸겠다. 어쩌면 정말로 제자 2명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게하시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고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의 역사를요, 값싼 의료 행위로 전락시켜 버렸고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결론이 우리의 뜻과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급하게 그것을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생각을 앞서시며 언제나 우리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단지 그냥 우리 코앞에 있는 것만 봐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바로 앞에 있는 고깃덩이만 보고, 야 이거 웬 고기냐 이것만 쫓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 있는 진수성찬을 보고 계십니다. 자꾸 우리를 고개를 돌리라 그러는데 바로 앞에 있는 고깃덩어리 하나 때문에 뒤에 있는 진수성찬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고기만 잡으려고 앞으로 쫓아가고 점점 진수성찬이랑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자가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에 있어서 강단에서 이런 정치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분열을 야기시키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시민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일들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주신 이 상황들을 즐기는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수고들을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역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행사하여 투표하고 또 열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비관하시거나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사한 귀한 한 표 한 표, 어쩌면 모르겠어요. 내가 한 표를 했는데 안 돼서 좀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표 한 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비록 단지 한 표에 불과하지만 믿는 자의 기도가 담긴 표가 결국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 이 망우동을, 그 역사하심 이 중랑구를, 그 역사하심 이 서울시를, 그 역사하심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